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의 이름 내 안에 가장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 주일을 맞아 주님의 고난 받으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의 기쁨을 저희가 몸으로 느끼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힘 주셔서 저희가 듣는 그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럼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저희 지금 창세기 노아부터 아브라함 이야기 해가지고 지난주에 20장까지 했어요. 20장까지 해서 오늘 그럼 몇 장을 할 차례죠? 21장. 21장을 할 차례인데 오늘 그래도 부활절이니까 부활의 의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21장은 후다닥 안 하진 않고 후다닥 할 건데 진짜 후다닥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좀 읽어왔으면 좋겠어요. 읽어보면 아까 그 후다닥 했던 내용이 요거구나. 전도사님이 거짓말 한 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겠죠. 후다닥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한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임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이삭을 17장에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할례를 해준 것처럼 8일 만에 이삭한테 할례를 해주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 혹시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처음 시작했던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 75세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땅도 주고 민족도 주고 너한테 복을 주고 너가 복이 되게 할게. 그 약속하셨던 때가 75살. 근데 그 약속을 지금 다는 아니고 반쯤 아들만 주신 거니까 약속을 이뤄주신 게 지금 몇 년 걸린 거예요, 그러면? 25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것만 해도 설교 한 편이 나오는데 후다닥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하나님의 때와 내가 생각한 때는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거기 갭이 내가 오늘 들어주시겠지, 내일 들어주시겠지, 에이 올해는 그래도 이뤄주시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걸렸다는 거.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생각, 엘리에셀이 아들인가? 이스마엘이 하나님 주신 그 민족을 해줄 씨인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 내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와 생각과 방법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어쨌든 그 약속하신 걸 지키신다는 거, 그거를 여기서는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삭이 이미 태어났고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젖을 뗀 기념으로 그 당시에는 한뭐 12살, 13살쯤 됐을 때 젖을 뗀다고 해요. 좀 오래 먹죠. 그때 이제 파티를 해줬는데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거예요. 괴롭혀가지고 근데 그 장면을 사라가 목격했어. 그럼 어떨까요? 사라 마음이. 누가 내 아들을 괴롭히고 있어. 그것도 내 종의 아들이. 그럼 막 열받겠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말해가지고 쟤네 내쫓아라.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너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냐? 그거 우리 이삭 아니냐? 그러니까 쟤네 내쫓아라.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해요. 여기 보면 근심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가서 내가 이삭을 통해서 네 기업을 이어갈 거가 맞다. 그러니까 사라의 말대로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거만 봤을 때 하나님도 좀 너무하네 좀 싶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하갈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광야를 막 걷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갈 때 물이랑 떡이랑을 챙겨줘요. 그러면서 이제 미안한데 너네 이제 너 나가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떡이랑 물이랑 챙겨주면서 하갈이랑 이스마엘을 내쫓는데 광야에 이제 버려진 하갈과 이스마엘이 길을 가다가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갈이 좀 원망스럽겠죠. 뭐 그렇게 자기한테 남편한테 가서 애 낳으라고 했던 사라도 원망스럽고 그걸 받아들인 아브라함도 원망스럽고 저번에 브엘라 헤로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널 살피시는 거 막 해가지고 고백하면서 만나주셨던 하나님도 원망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다시 나타나셔서 샘을 보여주세요. 눈을 들어서 눈을 밝게 여기 보면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갈이 샘을 이제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데 그냥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샘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다시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네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 그거 내가 다시 약속 지키겠다 하면서 한 번 더 약속을 해주시죠. 그 다음 또 사건이 있어요. 22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이 사건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복이 돼서 진짜 승승장구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줬던 아들도 이제 나왔겠다. 기업도 잘 되겠다. 막 해가지고 돈도 많겠다. 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까 옆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자기 군대 장관이랑 와가지고 야, 너 보니까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진짜 너랑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너를 보면. 넌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못 살게 굳이 우리 이렇게 서로 안 좋게 지내지 말고 나랑 잘 지내자 하면서 약속을 맺는 게 그 다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사건들만 보면 자 이삭도 낳았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뭔가 그동안의 이복 동생과 이복 형의 그런 어떤 집안 분쟁 이런 것도 미리 다 차단했죠. 그리고 이제 잘 사는 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와 우리 잘 지내자까지 했죠.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한테 좀 좋은 일만 남은 거 아닌가? 뭔가 이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복을 받고 잘 살았더래요 하고 하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지만 자 이제 22장부터 다시 아브라함한테 어떤 또 하나의 사건이 와요. 원래 이제 위기랑 갈등이 없으면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기랑 갈등이 없으면 그 드라마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삶을 반영하지 않아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위기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막 항상 힘든 일도 종종 있고 한데 드라마는 맨날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러면 그러니까 위기도 없고 막 좋은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드라마가 그래서 위기랑 갈등을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 얘기도 그래요. 하나님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시험하시려고 했는지 뭘 시험해 보시길 원했는지는 여기서는 일단은 안 나와요. 뒤에는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이제야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하긴 하셨지만
네가 날 경외하는지 안 했는지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인가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하나님 너무 짓궂게 이렇게 캐릭터 설정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하시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모든 시험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래서 이랬을 거야, 뭐 저래서 저랬을 거야라고 섣불리 추측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왜 시험했는지 모를 때는 그냥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어떨 땐 정답이기도 하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그냥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둘 때 그러니까 그게 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어쨌든 그래서 2절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한테 일려준 산 거기를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번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지금 태워가지고 제물로 드려라 나한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사라가 하갈이랑 이스마엘 내쫓아라고 말할 때만 해도 막 근심하면서 막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일러준 곳으로 그냥 떠났어요. 그러면 이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 말하는 거 사람의 말에는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근심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그 다음날 바로 실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막 궁금해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는 말을 하고 떠났을까? 만약에 사라한테 말을 했으면 뭐라고 말했을까? 막 이런 거. 안 궁금해요? 이제 이런 거 궁금한데 오늘은 이런 것까지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3일에 4절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안장을 지우고 이삭이랑 떠났는데 한 3일 정도를 지금 계속 걸어간 거죠. 그 산을 향해서. 그러면서 3일 동안 이삭이랑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서 걸었을지. 여러분 같았으면 이제 3일 뒤, 한 며칠 뒤면 저 산에 도착하면 내 아들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아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만 다뤄서 하면 더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거보다는 이삭이 이제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삭이 죽게 된 상태인데 이삭이 물어봐요. 가는 길에. 7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다시 물었어요. 불이랑 나무는 있는 것 같은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냐? 왜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가면서 얘기했겠죠. 우리 하나님한테 지금 예배하러 예배 드리러 저 산에 가는 거야라고 하면서 갔는데 이삭이 딱 보니까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제사를 드릴 제물은 없네? 라는 거를 이제 이삭이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8절은 좀 중요해 보이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을 거라고. 이때 뭐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이 뭔지 그 준비한 재물이 사실 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아니면 진짜 다른 뭐가 준비되어 있었을지까지는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어쨌든 이삭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번제를 태우려면 각을 떠야 되거든요. 각을 떠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묶은 거예요. 호박을 한 다음에 이제 각을 뜨려고 칼을 이렇게 들었어요.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사자가 이렇게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죽이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봤는데 여기 뒤에 한 순양이 뿔에 걸려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린 거죠. 번제를 드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오늘 제목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아역 배우 중에 이름 이레라는 친구도 있고 뭐 여기저기 보면 이레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아마도 거의 한 99.9%의 확률로 여호와 이레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도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제목으로 썼고요. 오늘 스토리는 약간 이런 느낌. 네. 오늘 이야기는 이거예요. 죽을 뻔한 이삭 앞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신 사건. 그게 여호와 이레. 이삭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근데 우리 모두는 죽을 뻔한 일들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죽고 싶은 일들이 있기도 하고 결국엔 다 죽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보여주신 게 오늘 그 부활이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제가 다시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행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이 뒤에 아담을 말씀하시는데 아담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사람 한 번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으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이 15장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인 거죠. 죽었을지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서사. 되게 스케일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 부르실 그때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준비하신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을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해야겠다. 죄에서 구원을 해내야겠다.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스케일과 스토리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이 부활절의 이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수없이 많은 죽을 뻔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둠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뭐 우울한 거, 뭐 슬픈 거, 힘든 거, 괴로운 거, 그거 우리들한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
죽을 것 같은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희망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나도 그 구원의 예수를 믿으면 나도 다시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살아날 수 있구나. 그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구나. 그거 자체가,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지만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빛을 보게 되는 거. 그게 부활이고 어둠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사건이라면 부활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소망의 사건이고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죽음에 머물러 있고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빛을 봐야 되고 빛으로 향해야 되고 빛을 따라야 돼요.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거 제 최애 찬양이에요. 제 최애 찬양이라 어저께까지 제 프로필에도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걸 믿는다는 게 나한테 소망이 되고 내 안에 가장 귀한 사건이라는 거, 그게 나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그걸 계속 알아가는 작업들을 이 예배 가운데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한 번 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눈보다 더 귀한 것 주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불 좀 잠깐 꺼주세요. 우리 지난주 고난주간이었는데 잠깐 이제 죽었다가 다시 그 고난의 문제를 묵상해야, 우리 그걸 잘 묵상해야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이것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사실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아무 이런저런 책들을 다 찾아봐도 그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얘기를 해줘도 그 죄, 그 죽음, 그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어를 보여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어둠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을 믿으면 나도 이 어둠에서 빛을 볼 수 있구나. 나도 이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꿈꿀 수 있구나.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지만 샘을 발견할 수 있구나. 이게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걸 믿는 그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더 확장된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그 부활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그 소망의 이름을 내가 꽉 붙잡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찬양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전사님 말씀 너무 감사했죠.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찬양할 건데 가장 높은 곳에서라는 찬양 아세요? 알고 계세요? 몰라요? 그러면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가사 나오잖아요.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마지막이에요. 신나게 더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한가히 맞아주시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아멘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다시 한번 찬양해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삭을 위해 순양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참 소망이신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헌금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알아주시고 늘 주님께 받은 것이 더 많음을, 그 은혜가 더 큰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맡은 자리에서 하는 모든 공부들 지혜 더하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 쓸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공부가 어둠에 있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그 가운데서 빛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여전히 사랑 많으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파손 찬양을 하늘에 펼쳐진 약속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께 나아가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두 드러나네 마음의 소원들이 나의 뜻과 다르네 나의 뜻과 다르네 주님의 생각하심은 드넓은 광야로 인도하네 새로운 길 여시는 두려움 속에 한 걸음 딛네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날 붙드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이 이루어지리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께 나아가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두 드러나네 마음의 소원 두려움 속에